남자가 여자한테 특별한 관심이 있으면 애정 공세를 합니다. 요즘은 여자가 남자한테 관심이 있어도 애정 공세를 합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진짜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다는 말을 그대로 계속 찍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전달을 해요. 아침부터 왜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다는 말을 할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내라고 바로의 심령을 찍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애굽 사람에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있었습니다. 특별함, 잘남이 아니라 내 자식이니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을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식이니까, 하나님 새끼니까 이렇게 특별한 관심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거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한 민족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럼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내비게이션 주소가 담겨져 있어요. 목적지도 담겨져 있어요. 내비게이션 주소는 구원받은 백성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주소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장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된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단 한 가지,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프로포즈를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담겨진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1장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여태까지 4가지의 재앙을 베풀어 주었는데 바로왕은 마음이 꿈쩍하지도 않았어요. 고난을 받아도 꿈쩍하지 않았어요. 5번째 재앙 받아도 바로왕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돌덩어리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둘까요? 애굽에 성을 지어야 되는데 노예로 누굴 사용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어요. 만약에 네가 이번에도 놓아주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하고 있는 돌림병, 개정개혁 성경에는 돌림병으로 되어 있고 개혁 성경에서는 악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안 건드셨어요. 가축에게만 질병을 내려주셨어요. 그 집 짐승에게만 내려주셨어요. 왜 그렇게 집 짐승에게만 내려주셨을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2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애굽 사람들의 재산이에요. 가지고 있는 재산.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많은 것은 재산인데 그 중에서 말은 군사용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군사들이 타고 전쟁에 나가서 그 당시에 최고의 1인자였던 애굽이 모든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귀, 또 낙타, 이거는 교통수단이에요. 그러면 모든 가축은 재산인데 재산을 다른 말로 말하면 경제입니다. 그리고 말, 전쟁의 수단, 나귀, 낙타 이런 거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교통수단이에요. 경제, 군사, 교통들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막아버리신 거예요. 하지 말라고. 사람을 친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 나라를 깜깜하게 만들었던 흑암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드신 거예요. 첫 번째는 그래서 하신 거고, 두 번째는 동물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신상으로 만들어서 경배하는 우상 숭배를 행하고 있었어요. 두 가지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상을 하나하나 다 깨신 거예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다섯 번째 재앙, 다 우상을 다 깨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사랑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영혼 속에 누가 계실까?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면 막힐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닫으시면 이 인생을 열 자가 없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을 열어줄 수 있고, 우리가 노력해서 안 되는 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닫아놓으신 거라면 우리는 인생을 나그네처럼 공허하게 살다가 모든 거 다 내려놔야만 하나님의 귀한 뜻을 그제서 알 수 있는 그런 부족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없도록, 십계명 제1계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 우리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보다 가족을, 자녀를, 부모를 더 사랑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참된 주인 대신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우리의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배움이 우상될 수 있어요. 아무리 학사, 석사, 박사를 따도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 붙들고 계시면 막으시면 안 되는데, 아무리 수천억 원이 있어도 뭐 하겠습니까? 우리 생명 걷어가시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돛진 개찐, 표준 말로 돛긴 개낀이라는 말인데, 도긴 개낀이라는 말인데, 윷놀이에서 도로 남의 말을 잡으나 개로 남의 말을 잡으나 다 그 길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실력이 좋아서 S사를 다니거나 A사를 다니거나 K대를 수석하거나 좋은 차를 타거나 경차를 타거나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집이 크거나 작거나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연봉이 수천만 원 돼도 그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피조물이니 다 매한가지예요. 우리 인생들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많이 가진 자를 더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물질을 더 많이 드린 자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인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들과 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한 명의 예배자를 더 찾기 위해서 오늘도 내 백성을 보내라. 묶여있는 내 인생 가운데 너 내게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재앙과 다섯 번째 재앙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건들지 않았어요. 애굽만 건드렸어요. 파리 재앙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다섯 번째, 이 돌림병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어요.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죽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다면 내 마음이 아직까지 돌덩어리 같이 딱딱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우리를 구별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도 죽지 않게 하신 이유는 이곳에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건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는 거룩한 자요, 구별된 자요, 또한 성전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이 거룩한 자로 성전으로서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까?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는 거룩하다고 죄가 없고 흠과 티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흠과 티가 다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잘나서 특별해서 선택받은 자가 아무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다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평범한 존재예요. 티끌입니다. 저는 아침 저녁마다 제가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티끌입니다. 티끌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티끌입니다. 이 고백을 어저께 밤에도 저희 아들과 딸들에게 했습니다. 너는 티끌이야. 너는 티끌이야.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이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오늘 아침에서 일어나도 하나님, 저는 티끌입니다. 티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제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티끌이 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안에 어떠한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는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건강에 대해서 많은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40년 전에 죽었을 몸이라고. 제가 어저께 밤에 계속 이번 한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통곡하며 울었던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40년의 시간을 다시 한번 회고해 봤어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불신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너무나 아팠어요. 어떻게 아팠냐면 제가 이 목이 앞을 못 보고 목이 꺾여서 이쪽까지 돌아갔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돌아가서 저를 살리기 위해서
했던 것이 굿하고 백일제 드리고 천일제 드리고 매달마다 원인을 알 수 없게끔 그렇게 불신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살려보자고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목에 이만한 대목 같은 침도 박아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지난 날을 제가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 지난 날의 모든 순간들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 외할머니가 많이 아프셨어요. 근데 그 안에 성경대로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 동일하게 그것이 역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이 나타났습니다. 죽은 증조 할머니 영으로 나타나서 저희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내림을 받아라. 거부했어요. 매달마다 어떻게 젊은 여자가 그렇게 그럴 수 있느냐. 근데 그때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던 게 저희 큰 이모는 그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때 내가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리고 신앙생활 하기를 시작했고 신앙생활 한 지 3일 만에 새벽 기도를 계속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고난이 없었어요. 신내림을 거부하면 자식이 그런 고통을 받습니다. 저는 거의 한 30평생 그런 고통 속에서 주의 종 서원하고 그러면서도 제 안에 죽음의 공포감이 늘 항상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마귀가 막 속삭이는 거예요. 너 죽어라. 너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막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막 경기에 들어서 제가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소변도 못 가리고 걷는 것도 엄청 느리게 걷고 모든 것이 다 느렸어요.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람 무시할까? 걷는 것도 느리고 한글도 늦게 되고 다 늦게 됐어요. 그런 고통 속에서 늘 공포감으로 한 30년 동안 저는 살았어요. 그 주의 종 서원하고 이것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아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점점 사라져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나날들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쪽 세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은 수만 가지 신이 있기 때문에 만신이라고 합니다. 만신을 섬기지 않으면 그 신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 그 일들을 할 수 없는데 저는 그런 것이 막 보이는 거예요. 화장실도 혼자 못 갔습니다. 저는 뒤를 쳐다보면 누가 보이는 것 같고 그런 나날들을 보내면서 10대, 20대 그렇게 보냈어요.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동시에 저희 어머니가 거절해서 제가 그 많은 고통들을 받으면서 주의 종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 먹고 저는 제 자신
앞에, 하나님 앞에 이번 주도 이 출애굽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렇게 우상 숭배 하면서 살고자 했던 그런 불쌍한 인생이구나. 제가 그런 무서움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제가 정신병원 안 간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고, 꿈만 꾸면 악한 영들이 저를 쫓아오고, 그런 꿈들을 꾸면서 사람 만나길 싫어하고, 이런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은 진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제가 결혼해서 두 아들과 딸을 낳는데 그때 염려한 것이 있습니다. 내 아들과 내 딸이 걷지 못하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저처럼 이렇게 고통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첫째 아들이 걸음이 느렸어요. 너무나 노심초사했어요. 둘째는 빨리 걸었어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 제 것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것이 40년이 지난 거예요. 40년의 이야기를 좀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앞으로 40년의 삶, 제가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하나는 조그만한 용종이었고 하나는 선종이었어요. 이게 한 2년만 더 놔뒀으면 대장암이 되는 거였어요. 그때 의사가 선종이었습니다 라는 얘기했을 때 저는 제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살려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10월 달에 한 신학생을 만났는데 그 신학생에게 이 학생을 네가 좀 이번 학기 등록금을 좀 대줘라. 제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보험금을 주셨어요. 그 보험금 그것만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 마음속에서 네가 나머지 등록금 다 채워서 다 줘라. 네 돈 네 거 아니잖아. 내 거잖아.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 목요일쯤에 다 장학금을 다 보내드렸어요. 왜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사는지, 조금만 하나님 앞에 벗어나게 살면 저는 죽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영역들이 있다면 따지지 마세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선종이 암으로 동갑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순간순간마다 순종하도록, 순간순간마다 금식하도록 하신 이유는 제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보는 이유는 제 안에 이런 악한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에 없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내비게이션 지도를 봐야죠. 제가 어떻게 인생의 지도를 다 알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도 주시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이런 마음, 바로와 같은 강팍한 그런 마음들을 동일하게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다 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의 대가가 분명히 치러야 합니다. 저도 순간순간만 하나님 순종을 하면 이유와 토를 달지 않고 그저 순종을 합니다. 바로왕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눈앞에 5가지의 재앙을 만났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온갖 가축은 다 죽어도 바로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마음보다 강팍한 마음, 완강한 마음이 더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될까? 진짜 됐어요.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또 6절 이어서 보면 상반절에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하나님 왜 이튿날에 하셨을까?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한다. 모든 가축들 다 죽었어요.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재산 다 죽었어요. 다 없어졌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들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종들을 오늘도 사용하십니다. 이 말씀이 공갈이 아니에요. 협박이 아니에요. 너 하나님 말씀도 살지 않으면 안 돼가 협박이 아니라 공갈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너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다. 들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에 애굽은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친히 부어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입술로 인정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입술로는 다 아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던 적이 더 많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고요. 제 이름, 성경적 이름으로 제가 바꿔서 해석은 했지만 언덕 위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 자로 살리라, 이런 고백을 제가 했지만 제 이름은 사주가 들어있는 이름이었어요. 딴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에 대해서 저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모든 걸 다 회개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은 깨끗하기로 하세요. 저는 이번 주도 제 이름이 비록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곳에서 지어졌던 이름이지만 제 이름을 바꾸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그런 이름 석자로, 그런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난 날들을 이렇게 회개하며 저는 제 자신의 정결을 위해서, 깨끗함을 위해서, 구별됨을 위해서 그렇게 앞으로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40년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의 새 생명 주신 40년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내면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이 있고 내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입술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그 회개가 진실한 회개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내 마음이, 내 행동이, 내 결정이, 먹고 마시는 것이 솔직히 말하면 다 우리 자신 뜻이었어요. 하나님 뜻이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내 앞날 걱정하고 우리 인생 내 것 아닌데, 우리 인생 내 것 아닌데 우리는 티끌입니다. 이거 있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바로왕처럼 하나님 무시하며 살 수 없다고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강팍함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5가지 재앙을 받고 아무런 반응 없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냥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그 인생은 아직도 회개가 덜 끝난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평생 죄인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님 주신 그 자유함과 기쁨으로 살되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그 인생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망합니다. 아무리 일확천금 가져도 그 인생 망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 얘기예요. 저에게 한 얘기예요. 말씀 읽으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읽고 기도는 본인이 하고 싶은 기도하고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 거절하고 이렇게 살면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의 사람이에요. 요즘 성도들은 회개하십시오 이런 얘기 싫어한대요. 그래서 주의 종들도 그런 얘기 안 하는데요. 저는 하나님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도 회개해야 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 순간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회개하세요. 내 몸과 마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거 고백하고 그대로 살아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도록 오늘도 그렇게 겸손히 몸부림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주님 오실 성탄절인데 그걸 기념하는 날인데 1년에 한 번 그저 보내는 그런 성탄절. 여기 현수막도 있지만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글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내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 내 믿음을 들여서 예수님의 오심이 복음이고 복된 소식이에요. 오늘 제가 선포한 이 주의 말씀이 그냥 한 편의 설교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경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가 만났던 그 하나님, 성경 속의 그 하나님 내 삶 속에서도 역사해 주옵소서. 내 심령 깊은 그곳에서 역사해 주셔서 내 삶 가운데 묵혀진 거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 풀려져서 예수님 안에 진짜 축복,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축복 우리가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거저왔다가 거저가지 말고 말씀 따라 움직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내 평생에 가는 길 고백하며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되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바로왕처럼 강팍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도 강팍함으로 사랑하는 인생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 심령 모든 마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따라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살기로 합니다. 욕심과 욕망과 원망과 시비와 내 삶을 비관하며 살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도록 저희들의 삶을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예수로 충만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새겨들어서 심령 속에 새겨져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생 가운데 혼자 마음대로 방황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살 수 있도록, 그런 거룩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앞으로 새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내주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인터넷 선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